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이보되는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은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은 아마 몇 번씩이나 아마 그 영화를 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 강의 설교를 하는 이런 것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 사사가 여자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영화화돼서 이야기거리는 되지만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냥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낳기 이전부터 삼손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게 하셨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손은 군인들과 같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사사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16장 사건을 보면은 삼손은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심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면 삼손의 그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예표, 우리가 사사나 또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의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삼손은 더 많은 모습을,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 여자를 밝히고 여자에 의해서 자기 사사 노릇을 못했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생각, 즉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로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고 또 그가 어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삼손 같은 그 사명에 불타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만났다. 그리고 기생에게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생에게 빠져서 사는 남자, 이 사사 삼손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사까지 갔습니다. 아까 지도를 내려주는 것 같이 그 블레셋에는 5개의 도시에 큰 그 도시 성읍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사가 맨 끝에 아래 남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개의 그 블레셋 나라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요 가장 강한 도시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핵심 도시가 가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은 소렉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으로 소렉 사람인데 고향에서 약 한 60km 떨어진 곳이 가사입니다. 근데 그곳에 여자 하나 만나려고 이 삼손이 사사가 거기까지 갔겠는가? 응? 그 목숨을 걸고 다른 이방인 땅에까지 가서 여자를, 그리고 먼저 보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거기까지 갔겠는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많이 있는 또 이런 곳인데 왜 거기까지 갔느냐? 굳이 그 블레셋 한복판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이 있는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복이 되거든 그를 죽이려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이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해를 빚은 삼손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지혜가 있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그래. 조용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냐 가사에 갔는데 그러면 그 기생집에 와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가사 성문에 모여 있어. 그리고 또 그 성문에 있어도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밤중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죽이려고 하는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성문은 중요한 곳이요. 성문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물품이나 또는 양이나 소떼나 뭐 이런 걸 가서서 팔고 사고 하는 장사를 하는 곳 아니면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문에 와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삼손이 기생집에 있는데 기생집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성문에서 있다가 나갈 때 아마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운세인 건 다 알아. 또 이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직접 와서 전면적으로 싸울 수는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원래 이름이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삼손을 밤에는 죽이지 못하고 새벽에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심, 그러니까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들이 포도밭이나 모든 그 곡식밭을 다 태우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빚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그 여자와 사귀려고 또 그 여자와 자려고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왔냐? 가사 사람들 그곳에 모이고 블레셋 사람들 모여서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려고. 그래서 그 성문에 와서 모여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 성문에서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성문의 문짝들 그러니까 한 짝만 아니라 두 짝을 했는데 그걸 빼고 그 다음에 문만 뺀 것이 아니라 문설주 문을 받치고 있는 그 문설주들 그리고 이제 문을 이제 두 짝이니까 그것을 빗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빗장까지도 모두 그러니까 성문 전체를 빼어서 어깨에 메고 어떻게 되냐 헤브론까지 갔다. 아까 지도를 내는데 헤브론이 가사에서 얼마나 되나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가사는 이 다해 바로 옆에 있는 여기고 근데 헤브론은 이 지중해 변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 한 62km가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문짝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설주 그 다음에 문빗장까지를 모두 짊어지고 62km나 되는 헤브론까지 가서 그 헤브론 앞 산 꼭대기에다가 그거를 올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손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사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것이 어디냐? 그 헤브론은 그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 하려면 갈렙이 우리가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거지 큰 산지 산이 있는 곳이 거기 헤브론.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높은 산이야. 낮은 산이 아니고 높은 산인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다 갖다가 그 문짝 이런 걸 다 갖다 거기다 놓은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유명한 곳이죠.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 이런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이 문짝을 짊어지고 유다 지파까지 갔냐? 우리가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삼손이 거기 와서 숨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과 같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인데 네가 와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줬던 또 이런 것이 그 유다 지파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왜 너 저항하느냐 거기 가서 너를 블레셋 사람에게로 넘겨주겠다고 넘겨줬던 것이 여기 헤브론 이것을 유다 지파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들에게 보여주는 말이 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이 문자, 이 문설주, 그 문빗장 이런 것을 내가 가사성에 모두 뽑아가지고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성문 뽑아왔어. 그 유다 지파에게 그 가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지금까지 40년 동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블레셋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유다 지파에게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날마다 추정해서 사지 말고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사에게는 너희들 이제는 우리 손에 다 죽었고 너희들은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삼손이 거기 가서 그 가사에 있는 성문을 빼가지고 그 헤브론까지 지고 온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초토화된다. 그러니까 선전포고하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이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자 때문에 위기를 맞는 삼손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유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가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끝절까지는 드릴라 때문에 망한 삼손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여자 때문에 바보같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드릴라를 만나러 가는 자체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지금 사사가 사사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제 사사 삼손의 마지막 사건 13장서부터 16장까지 길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시가 1절부터 3절까지 그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으로 옮긴 거 그래서 그들의 권위 또는 위험 그들이 유다로 옮기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삼손이 붙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어디로 잡혀갔느냐 그래서 가사로 잡혀갔다고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성문 뽑힌 사건 이건 분노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가사로 끌고 가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진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4절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서부터 또 어디 여자 때문에 한 여자 때문에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는 근데 여기가 그 소굴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소굴의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드릴라는 어떤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얼른 들어가요?
아, 블레셋 여자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소렉 골짜기는 여기는 그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사는 곳이 소렉 골짜기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렉이라는 말이 뭐냐? 세상의 포도나무. 그리고 이제 드릴라라는 것은 매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 이제 이 사람이 그 여자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라는 이게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그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알아봐. 이게 명령을 했을 텐데, 그것을 알아보면 내가 한 도시 국가에서 1,100냥씩 어떻게 은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냐고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그 돈 때문에 드릴라가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7절부터 7절, 11절, 13절. 근데 이때는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고 드릴라가 그 삼손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 삼손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냐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둘러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가지고 노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아닌 것이 들통이 났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집요하게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집요하게 늘어섰을 때에 그 사사 삼손이 17절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가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17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삼손의 진심이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진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힘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20절에 보니까 그 몸에서 떠나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랑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 그래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버림을 당하신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20절에 표현하기를 자기에게서 영이 떠나간 것을 이 삼손이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21절입니다.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우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제 가사 지방에 가서 눈이 뽑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가사에 가서 그
희생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뽑힌 것이 뭐가 뽑혔느냐? 눈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뽑히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이제 눈이 뽑혀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에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눈이 뽑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면 이 사람에게 힘이 다시 성령이 이에게 임해서 힘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떨어졌는데 이제 벌써 자라나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23절입니다. 2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끝까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것은 자기들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들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하고 다곤 신하고 싸워서 그 다곤 신이 이겨서 그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다곤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방백들이나 또는 거기 있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이 삼손을 자기들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한 것이지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을 제사를 드리는 이런 날로 정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여우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질러서 곡식밭을 모두 불태우는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이 23절, 24절 이 내용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삼손을 보고 큰 자라고 얘기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삼손을 보고 이 사람은 힘만 세지 바보 아니야? 여자만 밝히는 이런 사람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잡힌 것은 드릴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모두 없애버리고 블레셋에서 40년간 지배받던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시린으로 세워가지고 그가 한 사람이 가서 싸워서 그 백성을 이기게 하는 이런 사사로 세웠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원수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것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제 이제 흥이 났어.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흥이 도와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삼손을 데리다가 그 제주를 부리게 한번 해보자. 그 힘이 세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꼴 좀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미 삼손은 이제 머리가 자라고 있었다고 아까 우리가 22절에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끌고서 어떻게 했냐, 두 기둥 사이에 세우는 것이 2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삼손은 거기가 지금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고 왔다 갔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집이 지금 그 연회를 베풀고 있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는 다곤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뽑혀서 안 보이지는 않지만 데려가는 사람에게 나를 두 기둥 사이에 갖다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방백들이 모여 있는 것인 것을 27절입니다.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리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5개 도시 성읍에 그 5나라의 사람들, 그 방백들이 다 왔고, 그 다음에 그 지붕에는 백성들이 3,000명가량이 와서 그 재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신에게 다곤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 그 두 기둥 사이에 가서 서서 삼손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도하는 이런 두 눈이 빼어가지고 이런 삼손을 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다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눈 빼도 그렇게 힘이 센지 가더니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비웃었겠죠. 그랬을 때 이 삼손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사사로 불러서서 지금 블레셋 땅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번만은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 두 손으로 양쪽에 붙잡는 거예요. 한쪽 기둥 오른쪽 왼쪽 기둥에서 밀면서 정말 이제 구하옵나니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있는 방백들 또는 백성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 다 같이 죽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삼손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눈이 뽑히고 또 잡히고 또 갇히고 뭐 이런 일이 되었던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이긴 것 같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 자기 아버지지. 그때 여기는 우리가 15장에 봤을 때 거기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은 성경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 삼손, 입다를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